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또한 행복이시다. 1. 행복은 사랑의 한 속성이다. 행복은 사랑과 떨어져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경험될 수도 없다. 사랑은 모든 곳에 있기에 한계가 없다. 따라서 기쁨 또한 모든 곳에 있다. 하지만 마음은 사랑에 죄가 들어와서 기쁨 대신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간격이 있다고 믿으면서 이것을 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믿음은 사랑을 제한된 것으로 재정의하고 한계도 없고 반대도 없는 것에 반대를 들여와 행복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랑과 결부되고 두려움의 결과는 자신이 만든 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유산이 된다. 실제로 실제성이 전혀 없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증언하며 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분명 기쁨이심을 잊게 만든다. 3. 오늘 우리는 다시 이런 근본적인 잘못을 진리로 가져와서 배우고자 한다. 4. 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또한 행복이시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기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5.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이렇게 연합된 개념은 하느님이 두려움이라는 거짓된 믿음을 교정한다. 이것으로 오늘의 긴 연습을 시작하라. 그것은 또한 하느님의 정체로 인해 행복은 본래 너에게 속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6. 오늘 깨어있는 매시 정각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이 유일한 교정안이 너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라. 그런 다음 그 교정안이 가져오는 모든 행복을 반가이 맞아들여라. 진리가 두려움을 대체할 것이며 이제 너는 기쁨이 고통의 자리를 대신할 것을 기대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기쁨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온종일 이런 기대감을 자주 북돋고 다음의 확언으로 너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라. 그것은 친절하고도 전적으로 참인 확언이다. 7. 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또한 행복이시다. 행복이야말로 내가 오늘 구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나는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진리,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는 모든 인생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복을 찾고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이곳에서의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에 언제나 본능적으로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때에 행복하고 어떤 것이 행복이다라는 우리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우리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체계는 모든 것이 실제 생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법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뒤집힌 사고체계이기에 행복에 대해서도 거꾸로 뒤집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늘 행복과 멀어지는 방향의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가진 속성이 행복, 평화, 자유, 기쁨, 충만, 완전, 동일, 무한, 확장,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행복이고 평화이고 자유이고 기쁨이고 충만이고 완전하며 동일하고 무한하게 확장되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사랑의 속성을 소유한 존재로서의 영원하고 완벽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기에 완벽하게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서 실제로 영원히 완벽하게 행복한 존재이면서도 내 마음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리고 있기로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고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행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만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고 다 성취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사랑 없는 것들이기에 행복이 없는 것이었으며 사랑이 아니라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평화롭지도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어낸 생각은 우리의 완벽한 행복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반대하고 공격하며 오직 그 생각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벽한 행복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당연히 우리의 행복으로부터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생각이고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할 뿐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사랑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행복으로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생각이기에 여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야 말로 이 생각들의 다양한 형태들에 속지 않고 절대로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다시 우리의 완벽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돌아가고자 뜻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각, 우상은 그대가 내면에 있는 진리를 모르도록 감추고 꿈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그대 자신의 밖에 있는 것이 완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임이 틀림없다. 평화를 찾겠다는 희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사랑의 생각이신 신께서는 내면에 머물러 사신다. 그리고 그대의 완성은 사랑의 생각이신 신 안에 있다. 어떤 우상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다. 우상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 그대 자신의 밖에서 구하지 말라. 과거가 세상에게 준 세상의 목적을 잊자.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반드시 과거와 같을 것이며 단지 모든 우상이 하나하나 그대를 실망시키고 그대가 모든 곳에서 죽음과 실망을 보게 될 일련의 우울한 꿈들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만든 생각의 동기는 생명을 향한 의지가 아닌 죽음에 대한 소망이다. 이 세상을 만든 생각의 유일한 목적은 죄가 실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나 행위나 감정에도 이것과 다른 동기는 없다. 그것들은 신뢰를 받아서 그것들이 대변하고 나타내는 체계의 확신을 더하기 위해 소환된 증인들이다. 각 증인은 여러 목소리를 갖고서 내 형제와 너 자신에게 다양한 언어로 말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다. 세상의 모든 길은 절망, 무,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 뿐이다. 세상이 위안과 문제들로부터의 탈출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제들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다. 세상은 줄 수 있는 진정한 선택의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 세상의 대안 중에는 정령 선택할 것이 없다. 여기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말라. 세상은 실로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의 길들에 붙여진 그 모든 다양한 이름에 속지 말라. 그 길들의 종착점은 단 하나뿐이다. 세상의 모든 길은 절망, 무,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 뿐이다. 그리고 각각의 길은 단지 그 종착점에 이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길들이 아무리 다르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다르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이 이끌 곳은 바로 그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그 길들의 종착점은 확실하다. 모든 길이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어떤 길에서는 한동안 즐겁게 여행하지만 잠시 후 암울함이 찾아온다. 그리고 어떤 길에서는 즉시 가시가 느껴진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고자 만든 우리 생각 중에서 이 선택은 무엇이 결말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그 절망, 그리고 죽음이 결말이 올 것인가이다. 절망, 그리고 죽음이 모든 종착점이 확실한 곳, 생각에서는 선택할 것이 없다. 어쩌면 그대는 우리가 만든 생각들이 그 모든 길, 즉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이 단지 절망, 그리고 죽음으로 같은 하나임을 정말로 배울 때까지 그 길들을 모두 시도해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길들은 그 수가 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서로 비슷한지 모든 사람이 보기 시작할 때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러함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죽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세상이 제공하는 절망, 그리고 죽음의 경로들만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들이 아무 곳으로도 이끌지 못했음을 배우고는 희망을 잃었다. 그렇지만 바로 이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절망이고 무이고 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할 때가 그들이 가장 위대한 레슨을 배울 수 있었던 때였다. 모두가 반드시 이 지점 우리의 생각이 절망이고 무이고 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할 때에 이른 다음 그 너머로 가야 한다. 세상 안에는 전혀 선택할 것이 없다는 사실은 과연 진리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 자체로 레슨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성령이 가르치는 레슨은 목적을 하나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그대는 그 레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그대는 이 위대한 레슨이 시작되는 길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그 레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지각하지 못하고 있거늘 왜 다른 길,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장소를 시도하려 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성령이 가르치는 레슨의 목적은 찾아야 할 다른 형태의 절망, 그리고 죽음의 길들의 답이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추구, 완벽한 행복에 대한 유일한 답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다. 이제 절망하지 말고 세상에는 답을 얻을 희망이 없음을 배워라. 그러나 이와 함께 시작된 레슨,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판단하지는 말라.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어 분리의 생각을 실제화하려고 사랑을 반대하고 공격하며 사랑의 속성인 완벽한 행복으로부터 정반대로 멀리 달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서 아직도 다른 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이정표를 구하지 말라. 희망이 없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말라. 이제 그대의 배움, 유일한 답, 희망, 생명의 길인 사랑의 생각을 배우기를 재촉하라. 그리고 그대가 지금까지 배운 것, 절망, 죽음의 생각을 넘어 앞으로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가지 않는 한 시간만 낭비할 뿐임을 이해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움은 이 가장 낮은 비참함의 지점으로부터 사랑의 속성인 행복의 고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고지에서 그대는 우리의 완벽한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가르치는 그 레슨의 목적이 명료하게 빛나고 있음을, 그리고 완벽하게 그대 배움의 범위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생각, 길이 정말로 헛된 것임을 이해하지 않는 한 어느 누가 그 길들로 절망과 무와 죽음의 생각들부터 기꺼이 고개를 돌리려 하겠는가? 그 대신 다른 유일한 답, 희망, 모든 것,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기를 구하려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선택할 것이 없는 곳, 무의 생각에서 어떤 선택 대상을 보는 한 그가 어떤 결정하는 의지와 뜻하는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마음의 의지와 뜻 하느님의 위대한 행사는 힘이 정말로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힘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의 생각들 중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에 적용된다면 어떤 결정이 힘을 갖고 있겠는가? 선택의 형태가 어떠하든 세상은 단지 하나의 선택, 즉 절망, 무, 그리고 죽음의 생각인 대상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 대신 진정한 대한유일한잡, 희망, 모든 것,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다. 2단계, 즉 성령의 가르침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여기에서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그대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것다. 그대는 완벽한 행복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워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길 외에 세상이 그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어떤 길을 찾는 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다. 완벽한 행복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워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길 외에 세상을 만든 분리의 생각들에서 다른 경로들을 찾으려는 추구는 단지 진리는 구하지도 찾지도 않으려고 진리 외에 우리가 만든 같은 허상의 생각이자 같은 실수인 것들 중에 다른 형태들에 대한 추구일 뿐이다. 이는 오히려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그대가 내면에 있는 진리를 모르도록 감추고 꿈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세상의 동기는 생명을 향한 의지가 아닌 죽음에 대한 소망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목적은 죄가 실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나 행위나 감정에도 이것과 다른 동기는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 즉 생각과 그 생각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따라감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것은 말도 안 되며 길이 될 수도 없다. 이 수업이 너무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대에게 나는 다시 반복해 말한다. 평화와 행복이라는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그 목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평화와 행복과 무관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길은 사랑의 생각이라는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 수업을 배우는 것은 정녕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럴 경우에만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 수업은 명백한 것,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가르치는 단순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진정한 대안들을 보았을 때 그대에게 결정할 힘이 있는 의지와 뜻함의 선택이 정녕 있다.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는 그대는 선택할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그대 자신을 다시 속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그대 생각들 중에서 더 나은 것을 그대를 더 잘 속여서 꿈속에 지체하게 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만 결정할 수 있다. 이 수업은 단지 결정하는 힘은 여전히 같은 허상의 생각이자 같은 실수인 것의 다른 형태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을 수 없음을 가르치려고 할 뿐이다. 사랑의 생각이신 신께서는 당신의 생각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대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잊었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 세상의 어떤 생각과 그 생각이 제시하는 길도 그분께 이끌 수 없으며 분리의 생각이 분리의 죄를 실제화하기 위해 만든 세상의 어떤 목표도 그분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평화롭고 행복해지기 위한 여정이 그저 헛된 방랑에 지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목적으로부터 여정을 분리시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길이 만들어졌거늘 온 세상에서 어떤 길이 과연 내면으로 이끌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대의 정체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끄는 모든 길은 그대를 혼돈과 절망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의 생각이신 신께서는 결코 당신의 생각들이
그들 안에 영원히 그들의 근원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사랑의 생각이신 신께서는 당신의 생각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들이 사랑의 생각이신 신을 들어오시지 못하게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생각이신 신께서는 그들 당신의 사랑스러운 생각들인 아들의 마음을 떠나실 수 없었다. 신과 일치된 상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생각에 그들 마음은 머물러 살고 있다. 그리고 신과 그분의 아들들의 하나인 사랑의 생각의 상태 안에서 신도 그분의 아들들도 모두 완전하게 유지된다. 그대가 만든 생각은 실제가 아니기에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끄는 길, 그대가 만든 분리의 생각은 정령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대 자신에서 떠나는 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목적을 가진 길, 즉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정신 이상인가.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그 길이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그대 자신의 실제,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그대 마음과 하나인 상태가 아닌 채 걸으며 그 길을 여행하게 될 수 있겠는가? 그대의 광기의 생각에 대해 그대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모든 어리석은 여정과 목표점 없는 모든 목적을 잊어라.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그대의 정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정령 자비로우심으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저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랑의 생각이신 그분의 정체에 대해 감사히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실제이기에 그 안에서 그대가 광기와 죽음에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오직 사랑의 생각이신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만 그분의 생각인 그대가 발견될 수 있다. 오직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만 계시기에 그분께로 이끌지 않는 길이란 정녕 없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너에게 평화를 제공해 준다고 믿고서 그것을 얻으려고 분투할 때 너는 자신을 하찮게 만들고 영광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것이다. 내가 얻으려고 분투하거나 지키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왜소함과 영광뿐이다. 너는 항상 하나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은 무와 모든 것이다. 어느 하나를 얼마나 믿든 다른 하나는 이미 부정된 것이다. 이 결정은 내가 목적에 대한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할 것이다. 자신의 자아를 내던져버리고 하느님을 너무도 가치 없게 여긴 자여, 이제 하느님과 너를 대변하는 나의 말을 경청하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경험 중에는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만한 비슷한 것조차 없기 때문이다. 땅 위에는 너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견줄 만한 것이 전혀 없고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 느꼈던 것 가운데 그 사랑을 아주 약간이라도 닮은 것도 전혀 없다. 너는 심지어 지극히 온유한 상태에서 축복을 주지도 못한다. 그러니 내가 과연 영원히 주시는 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분을 알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을 지체시키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대는 기꺼이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노연할 용의가 있는가? 그대가 이에 대한 답이 수반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보기 전에는 그대는 이것에 답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천국의 평화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포기할 것임을 의미한다. 단 하나의 죄도 그대는 간직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단 하나의 의심도 그대는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써 죄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이제 진심으로 진리가 모든 허상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천국의 변함없음이 그대 안에 있다.
그것은 내면에 너무도 깊은 곳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칠 뿐이다. 끝없는 평화의 고유한 무한함이 그대를 그 부드러운 품속에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다. 그 평화는 그것의 창조주의 힘 안에서 너무도 강하고 조용하며 고요하다. 그 무엇도 내면에 있는 신의 신성한 아들을 침범할 수 없다. 그대는 신의 아들 옆에서 대기하면서 그가 깨어나 기뻐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그런 그대에게 성령이 주는 역할이 여기에 있다. 신의 아들은 그대의 일부이며 그대는 그의 일부이다. 그대가 요청받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변함없음과 영원을 받아들이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정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 안의 평화는 다만 그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대가 그에게 제공하는 모든 사랑의 생각은 다만 그대를 영원한 평화와 끝없는 기쁨으로의 깨어남에 더 가까이 데려갈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찾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하여 정반대의 생각을 만들어 사랑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으며 아직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삶에 반대되는 그대의 모든 아이디어를 포기하겠다고 진정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다. 그대는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는 수천 개의 하찮은 쓰레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지어낸 사랑을 반대하여 분리되고자 한 사랑의 상실과 결핍이라는 사고체계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것이고 행복이 늘 모호하고 찾을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이 제시하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들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그 생각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평화를 찾아 헤매는 영원한 방랑자가 되려는가? 그대는 틀림없이 실패할 것에 평화와 행복의 희망을 투자하려는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정당한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영원히 친절하고 그 인내에 있어서 무한하며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를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며 그대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영원한 생각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생각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사랑의 속성이기에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곧 행복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므로 또한 행복이시다. 행복은 사랑의 한 속성이다. 행복은 사랑과 떨어져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경험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나의 자아이고 형제의 자아임을 인식하고 모두 안에 있는 사랑의 생각만을 그의 실제로 인식하며 사랑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해주며 사랑함으로 다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기에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버려서 자다도 버렸고 우리가 지어낸 사랑 없는 생각 안에 행복이 없기에 지속적으로 불행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다시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고자 하면 영원한 사랑의 생각은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각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고 모든 곳이기에 이곳에서도 우리는 오직 사랑의 생각만을 인식하고자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된 우리는 말 그대로 영원하고 무한하게 행복한 존재이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잊고자 하고 버리고자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사라지거나 변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다만 내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영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안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잊고 버린 채 그것 대신 지어낸 우리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망상일 뿐이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고 다시 사랑의 생각에만 가치를 두고 오직 그 생각만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다시 인식해서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인식하며 다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업은 행복과 평화를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이곳에서 행복은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인식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인식하여 모든 일을 그 생각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모두에게 공유해 줄 때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행복한 생각을 배우는 것이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복의 사고 체계를 배워서 행복을 받아들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복에 대해 배워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려면 가져가려고 쥔 손이 아니라 받으려고 활짝 편 손으로 그대의 모든 어둠의 레슨을 기꺼이 진리로 가져와 기쁘게 내려놓아야 한다. 그대가 빛을 가르치는 성령에게 가져오는 각각의 모든 어둠의 레슨을 성령은 그대로부터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 레슨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은 각각의 어둠의 레슨을 성령이 그대를 위해 배운 빛나는 레슨으로 기쁘게 맞바꿔 줄 것이다. 너희는 그분이 보내주신 레슨을 갖고 있다. 신께서는 그 레슨을 성령에게 주셨으며 성령은 모든 빛의 아이들을 위해 그 레슨을 이미 배웠다. 그 레슨은 신의 영광으로 빛난다. 왜냐하면 그 레슨 안에 신의 권능이 놓여 있고 신께서는 그 권능을 당신의 아들과 너무나 기쁘게 공유하시기 때문이다. 신을 그대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이런 하나인 상태와의 소통을 배울 것이다. 신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권능은 그의 것이다. 그가 다른 것에 눈길을 주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성령이 즐거이 주려는 모든 행복한 가르침 대신 죄의 형벌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다. 성령의 사랑스러운 안내를 통해 고립을 풀고 그대가 던져버렸지만 잃을 수 없었던 그 모든 행복한 소통에 대해 배워라. 어둠의 생각은 신의 아들을 지배할 힘이 없음을 배우는 기쁨의 생각이 바로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그대로 하여금 그와 함께 가르치게 하려는 행복한 레슨이다. 이 레슨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기쁨이며 또한 그대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대는 오직 그대의 죄 없음 안에서만 온전하다. 그리고 오직 그대의 죄 없음 안에서만 그대는 정녕 행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실로 아무런 갈등도 없다. 죄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인 사랑의 생각인 속죄를 배우는 행복한 학습자들은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의 권리인 순결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된다. 단지 그대 안에서 신의 사랑의 생각을 보아라. 그러면 그대는 모든 곳에서 신의 사랑의 생각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사랑의 생각은 정녕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안에서 신의 풍요의 생각을 보아라. 그러면 그대는 그들과 함께 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신의 일부이듯이 그들은 그대의 일부이다. 사랑의 생각이신 신의 아들들이 신, 즉 사랑의 생각을 모를 때 그분이 외로우시듯이 이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대 또한 정녕 외롭다. 신의 평화는 바로 이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었듯이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도 오직 하나뿐이다. 전체성,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전적으로 이해하라. 분리란 다름 아닌 분리의 생각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이 분리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생각 대신 다른 생각을 지어낸 것이 생각의 분리입니다. 하나의 사랑의 생각과 다른 분리된 다른 생각이 바로 사랑의 결핍과 두려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지어낸 사랑의 결핍과 두려움의 생각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서 믿음으로 실제화하고 고착화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매 순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된 정반대의 사랑 없는 사고체계를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며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우리는 비참함과 고통을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헌식적으로 배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함과 고통을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믿으며 그 속에 있지도 않은 기쁨과 행복을 거기에서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하고 공허하고 불행하게 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것을 매 순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기로 강하게 의지적으로 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사랑에서 분리된 사랑 없는 생각으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스스로에게 자초하고 있기에 우리 생각들 중에 무엇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다시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공유하여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죄 없음의 속죄를 모두에게 공유해 주므로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신과 모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온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평화롭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창조된 그대로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나 자신으로서 행복해지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학생을 행복한 학습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안에서 성령의 사명이 행복하게 성취될 수 있는 행복한 학습자를 필요로 한다. 확고부동하게 비참함에 헌신하고 있는 그대는 먼저 그대가 정녕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행복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령은 이런 대비 없이는 가르칠 수 없으니 그대는 비참함이 정녕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를 너무도 혼동시킨 나머지 그대는 그동안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법을 배우려고 시도해왔다. 그대는 무엇이 기쁜 것인지 모르는 만큼이나 무엇이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며 사실상 그 둘을 혼동하는 경향이 크다. 성령의 주된 기능은 그대에게 그 둘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명백히 필요하다. 그 이유도 똑같이 명백하다. 그대에게는 기쁜 것이 에고에게는 정녕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그대의 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 대해 의심하는 한 그대는 기쁨과 고통을 혼동할 것이다. 이 수업은 그대에 대한 수업이므로 사랑에 대한 수업이다. 이 수업은 그대를 위한 이 수업의 목표가 행복과 평화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렇지만 그대는 이 수업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대는 이 수업이 그대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또 들었지만 오히려 마치 이 수업이 그대를 가두려고 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대는 이 수업,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일축하면서 에고의 사고체계는 일축해버리지 않는다. 에고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대는 이미 신의 기능이 정녕 그대의 기능이며 행복은 그대와 신의 결합된 하나의 사랑의 생각, 즉 뜻을 떠나서는 찾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대가 아주 열심히 추구해온 에고의 목표는 그대에게 오직 두려움만을 가져다 주었음을 인식하라.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의 생각에 행복이 있으며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인식해야 행복하며 그 생각을 모두에게 표현하며 확장해 줄 때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의 생각을 잊고 버려서이며 행복해지는 것은 다시 사랑의 생각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고 버린 사랑의 생각을 다시 재인식하는 것은 다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사랑이 곧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모두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표현하고 확장하는 것이 평화이고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실제 생각, 사랑의 생각은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오직 그대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대가 성령에게 준 문제들 중에 성령이 그대를 위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는 결코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오직 사랑의 생각을 배우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사랑의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랑의 생각을 배우기가 살아가기이며 행복하기입니다. 행복한 학습자는 왕국에서는 알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여기에서는 배움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 모든 것은 그대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대를 위해 자유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성령의 계획에 들어있다. 왜냐하면 진리는 참되기 때문이다. 진리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고 무엇이 있었겠는가? 이 단순한 레슨은 그대가 영원히 갇혀 있다고 믿는 어두운 문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다. 천국에서는 창조하기가 존재하기라면 여기서는 배우기가 살아가기이다. 죄의식의 고통이 그대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만약 그것에 굴복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행복을 거슬러 결정하고 있는 것임을 또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없을 것임을 기억하라.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으며 길을 알고 있다. 나는 길을 모른다. 그는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는 것을 결코 내게서 멀리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이 나를 위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전해줄 것을 신뢰한다.
그대는 그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아는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그의 온유함은 그대의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신과 공유하는 그 모든 사랑을 그가 그대를 위해 맡아두고 있다. 그는 그대에게 다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만을 가르치고자 한다. 그들은 그 빛이 가져다주는 레슨을 배우는 행복한 학습자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레슨은 그들에게 무와 무로 만든 그 모든 작품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가르치기가 존재하기이고 배우기가 존재하기라면 가르치기는 곧 배우기임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그대는 배우고 있다. 오직 사랑만을 가르쳐라. 그리고 사랑이 그대의 것임을, 그대가 바로 사랑임을 배워라.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랑인 우리 자신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공유하며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각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신의 아들은 오직 그가 신과 함께 있음을 알 때만 행복하다. 올해는 신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깨어나서 그것을 공유하라. 그것이 바로 신께서 그대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게 말을 걸어왔으나 그대는 들은 것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약하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만든 재앙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함께 재앙은 실제하지 않으며 실제는 재앙이 아니라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자. 올해는 진리에 투자하라. 그리고 진리가 평화롭게 일하게 하라. 그대를 신뢰하는 것을 신뢰하라. 사랑이 행복입니다. 사랑이란 사랑의 생각을 말합니다. 행복은 사랑의 속성이기에 사랑의 생각과 떨어져 있을 수 없고 사랑의 생각이 없는 곳에서 경험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생각이 인식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생각이 인식되는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생각을 배우는 것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인식될 때 바로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나타낼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생각을 표현하고 확장할 때 내 마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자체가 되어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곳에 있기에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쁨, 평화, 행복 또한 모든 곳에 있으며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이시므로 또한 행복이십니다. 행복이야말로 내가 오늘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라는 물음에 이렇게 평온하며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저는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인식하고 깨달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외 없이 제외 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경험하고자 할 때마다 경험되며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더 확장되어 나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기에 나의 행복은 모두에게로 확장되어 나는 행복합니다. 형제들이 나와 함께 사랑의 생각에 기뻐하고 감동하며 감사할 때, 죄와 고통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서 해방될 때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나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함께 사랑을 공유하고 또 공유해주며 모두를 제외 없이 예외 없이 사랑하고 축복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해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가 사랑인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므로 또한 행복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사랑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